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못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클라우드 발켄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보스가 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2가지 모두 권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스는 일방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리더는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스의 사전적 의미,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 되어 있고, 리더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보여주는 이 차이로도 보스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실권, 권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는 뭘 강조하죠?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는 좀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면 리더는 참된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획득된 권위가 있고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권위는 소위 뭐가 주어지죠? 자리가 주어지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는 권위죠. 왕, 대통령, 국장, 위원장, 그리고 CEO 이런 자리가 딱 주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그런 권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발휘되는 영향력이죠. 대통령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고 CEO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따르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획득된 권위, 그 리더십으로 일하지 않고 주어진 권위, 그 자리를 앞세웁니다.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장이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이제 보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리더는 끊임없이 희망을 줍니다. 비전을 주어서 따르게 하지만 보스는 뭘 주죠? 겁을 주죠. 아니면 죽어, 아니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지지자를 얻게 됩니다. 보스는 뭐죠? 무조건 복종하는 부하를 얻게 되죠. 그 부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떠밀지 않고 당길 뿐이다 하면서 실을 예로 듭니다. 실은 당겨야 딸려오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민다고 실이 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리더는 아니죠. 팔로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헨리 블랙커비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현란하지 않다. 이렇게 현란하고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다. 달변도 아니고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예배하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말합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더 좋게 만드는 사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더 좋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 좋다, 성품 좋다, 이것도 리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조직과 공동체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보스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야, 바꿔! 이거 바꿔! 치워버려! 그러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무엇은 안 된다? 변화는 힘들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리더는 이 변경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경해서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짜 궁극적인 좋게 만드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이 인물을 통해서 보스와 리더십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지금 점점 쇠락하고 있는 보스라고 본다면 다윗은 점점 뜨고 있는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한 줄의 노래가 있는데 그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하는 그 노래 속에 이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왕의 최측근 장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울보다 이 다윗이 더 영향력을 크게 자리 잡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뭐 하였다고요? 출입하기 때문이다. 자기들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다윗이 장수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로, 또 다윗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훌륭한 리더였다면, 그가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하고 그냥 보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키우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또 탁월한 부하들을 잘 키워주죠. 그 재능을 100%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스는 어디야? 좀 기어오른다 싶으면 눌러버려요. 잘라버리고 밟아버리고, 오로지 자기만 크려고 하는 사람, 나만 부각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탁월한 부하가 있다, 뭔가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싹 해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게 하죠. 또 보스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소위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늘 긴장하죠.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사울은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의 불편한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하죠.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신경 쓰였는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그날 이후로 뭐 하죠? 사울이 다윗을 뭐 하죠?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기분 좋겠죠? 높은 사람이 나를 주목해준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하다의 이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 사람 제목인데, 아주 감인데, 그렇게 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목하다가 아니라 주시했다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리더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보스는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사람을 예의주시하죠. 저놈이 기어오르나 노르나 주시합니다. 만약 사울이 존경받을 만한 리더였다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많이 컸네. 그래도 내가 한번 등용시켰잖아요. 다윗을 등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등용을 시킨 거예요. 내가 등용시킨 목동이던 사람이 이렇게 장수가 됐네. 이제 앞으로 얘가 잘 커가지고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를 주목했다면 사울은 아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뒤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뭐죠? 나라 말고 또 뭐 있겠느냐,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렇게 빨리 가나? 예의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예민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노래가 이글거리면서 불타오르면서 다윗을 예의주시하는 그 이글거리는 그 불타오르는 그 사울의 눈에다가 이 여인의 노래가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뻘겋해가지고 다윗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여인들의 노래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사울을 조롱하는 듯해 보여요. 그러나 훌륭한 리더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죠.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지금 누구를 환영합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환영하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더라도 결국 다윗은 누구의 신하? 사울의 신하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울의 승리인 거예요. 사울의 승리인 거죠. 보스인 사람들은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 왜 내가 천천히고 쟤가 만만이야? 라고 이렇게 발끈하죠. 그럼 만약에 바꿔봅시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했으면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내 이름이 먼저 안 나왔어? 그랬을 게 아닐까요? 그래, 당연히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옹졸한 어떤 보스들이 그렇잖아요. 옹졸해가지고 별 말도 아닌데 다 생각해보면 이해될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이랬니 저랬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찌 저렇게 유치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만 좀 상대방 입장에서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인데 그 소리를 듣고 비난하고 화내고 조롱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가 한숨이 나오죠. 리더는 이 획득된 권위, 정말 진정으로 획득된 이 권위마저도 조심하고 절제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절제. 그런데 보스는 어때요? 자리를 통해서 이 주어진 이 권력을 막 즐기고 남용하죠. 그게 리더와 보스의 차이입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을 보면 처음에 자기에게 이 주어진 왕의 자리, 주어진 자리죠. 그것을 어떻게 사양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조심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 초반 모습은요, 이 주어진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이 권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왕 리더로서 손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오직 자리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어진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스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에게 내린 게 뭡니까? 악령이죠, 악령. 그런 그에게, 악령이 내린 그에게 나타나는 행동적 양상이 뭐예요? 뭡니까? 집안에서 뭐 없이, 정신없이 뭐 하더라? 떠들더라.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보스는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강해서라도 하게 만들죠. 사울 지금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스들이 하는 악행이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이 창과 칼을 던지는 사람, 상대방의 인격과 그 상황을 전혀 고려 또는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성향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스입니다. 요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군대는 내무반에 사울 같은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 제대하면 다음 사람이 바통을 꼭 이어받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무반장이라고 하는 완장을 하나 찾다 한다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얼마나 그 권력을 남용하고 즐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마치
보스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죠.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보면 이 열등감이 많고 인정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주어지니까 거기서 완장을 차고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서 보스가 쫄병들에게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요합니다. 물론 5분 대기조 같으면 막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죠. 근데 쓸데없는 거 집합! 가보면 별거 없는데 집합! 해가지고 빨리 오면 됐어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하고 헤어지는데, 누가 좀 늦을거린다? 그러면은 막 애꿎은 총 꺼내가지고 이 개머리판으로 가슴팍을 팍팍 치지를 않나?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요, 네무반 안에는 사울처럼 이렇게 완장을 찬 병장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과 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상병이 꼭 있어요. 맞죠? 사실 이등병에게 제일 무서운 대상은 누구죠? 상병이에요. 상병. 남자들은 잘 알죠? 상병. 근데 제가 만난 이 상병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렇게 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그 상병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지난밤에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같은 그 병장에게 또 그것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성령님처럼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좀만 찾아오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상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의 군생활 속에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리더는 그 상병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분과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리더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지시만을 하죠.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죠? 듣는 마음이다. 렙 쇼메야,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귀가 2개가 있답니다. 예스를 듣는 마음, 듣는 귀, 노도 듣는 귀. 그러니까 누군가 반대하는 것도 경청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실수하지 않고 신중하게, 또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보스에게는 귀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뭐만 들어요? 예스, 예, 예. 예스만 듣는 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예스만 말하기를 강요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매사에 지혜롭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죠. 사울을 보세요.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백성들이 배고파서 지쳐 있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밥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만 강조해요? 내 말에 예스만 해야 돼. 노라고 하면 안 돼. 만약에 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시하죠. 사울의 귀에는 오직 예스만 듣는 하나의 귀를 가졌습니다. 전형적인 보스의 모습이죠. 리더는 Let's go,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서 앞장서서 이끕니다. 그러나 보스는 Go, 너가 가, You go, 가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뒷짐지고 호령만 하죠. 사울은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자기는 뒤에 서 있고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고! 라고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먼저 나가죠. 그 모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남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미에는 인디안들이 살죠. 인디안 추장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몽테뉴는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추장님, 당신은 추장으로서 불악 속에서 특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나의 특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방법에는 카우보이처럼 하는 방식이 있고 목자처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우보이는 양의 뒤에서 또는 동물의 뒤에서 정신없이 떠들면서 와 총도 빵빵 쏘면서 이 동물을, 가축을, 양을 뒤에서 막 몰아가죠. 빨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목자는 양 앞에 서서 양들을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라는 것은 보스나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때리면서 가! 몰고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목자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평소 양을 이끄는 그 방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앉을 때도 뒷자리에 앉으면 혹시 내가 보스가 아닌가?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하는 모습도 이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담인데 뼈가 있는 여담. 이렇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 뒷자리에 앉는 게 겸손함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울과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와 악령이 함께하는 그 보스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사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리더는 왜 훌륭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보스는 말해놓고 자기 불리하면 뒤집어 버립니다. 리더는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지죠. 끝까지 지키는 분.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어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분명히 그냥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획득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있는 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겁을 주지 아니하고 평강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한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 리더자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당신 혼자 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의주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귀를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이 계시는 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십자가로 올라가라 고!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Let's go!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악령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입니까? 보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리더십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상호 서로 책임지고 서로 의존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리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로부터 획득된 그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 장로, 셀리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런 진짜 온전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리더십으로 온전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여러분의 절제가, 우리의 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했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은 자기 맛을 냅니다. 다네. 어우, 달다. 그러나 소금은 뭡니까? 자기는 녹아지고 다른 재료의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성전의 기둥처럼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에 왜 기둥처럼 쓰이기를 원할까요? 그것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기 쉴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요긴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둥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중간에? 여러분, 이 건물을, 이 공간이, 제가 어제 도면을 보니까 이 공간이 몇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따라합시다. 12개. 은혜롭죠? 12개의 기둥이 이 공간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기둥은 4개밖에 없네요. 그죠? 나머지 기둥은 다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마감 처리로 숨어 있어요. 보이더라도 조금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는 리더십이죠. 성전 기둥으로 쓰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기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둥입니다. 리더의 섬김과 겸손의 리더인 것이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뭐 옆으로 앉아라 이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둥이 중앙에 떡하니 하나 서 있으면 그건 리더입니까? 보스입니까? 그걸 보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나만 드러나려고 하고 가리든지 말이든지 방해를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툭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 그건 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만약 이 앞에 있다, 그걸 보고 기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말뚝이다라고 부릅니다. 중앙에 제가 서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참 민망하네요. 아무튼 전 말뚝 아닙니다. 이 말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말뚝이 있다면 오늘 시간 뽑아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섬기는 리더예요. 우리 자녀가 말뚝이, 이 앞에서 말뚝이 되잖아요. 말뚝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리더입니까? 보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말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섬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고침을 입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양육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이, 또 셀 리더, 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 그분들의 섬김이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입었으니 또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영적 리더로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리더십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드리는 이 드림의 또한 그 리더십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손수 올라가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참 지혜와 참 탁월한 주님의 그 리더십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이끌려 나온 박지혜 육서원 윤혜원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슬픔을 당한 그 위로 당한 그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세계 열방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